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이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니아와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최근에 방송이 된 SBS 집사부 일체에서는요, 푸른 눈의 한국인 조재필 회장이라고 하는 제프리 존스 씨가 출연해서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1971년부터 한국에 살았다는 제프리 존스 씨는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로부터 그리고 비영리 복지단체인 한국 로널드 맥도날드 하우스 회장 그리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무려 3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복지를 추구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한국 로널드 맥도날드 하우스 회장이기도 한 제프리 존스 씨는요, 아픈 아이들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가족들이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하우스 재단법인에서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63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앞으로 10개의 하우스를 건립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하우스는요, 부산대학병원 바로 옆에 위치함은 물론 가족들이 쉴 수 있는,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학교에 갈 수 없는 그 하나들을 위한 학습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는 신식 건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제프리 존스 씨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던 16세 소녀의 시를 소개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제가 하는 일 중에 이게 최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다. I want to be useful.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내 삶의 목표다. 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제프리 존스 씨가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제가 하는 일 중에 이게 최고다 하면서 이것이 내 삶의 목표다라고 말한 것을 들으면서 내 인생에서 최고는 무엇인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최고로 큰 일을 외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성령 강림하신 날 성령세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까 두려워해서 숨지기면서 몰래 기도하고 있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불안, 공포, 두려움, 염려, 걱정을 떨쳐버리고 갑자기 흥분해서 문을 박차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는 사람들로 변했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하신 후에 모두가 이제 입을 열고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그 여러 나라 말로 말이죠.
시끄러울 정도로 크게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120명의 성도들이 큰 소리로 여러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이 마치 아침부터 낮술을 먹고 그냥 술 취한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로 대단히 흥분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이들의 그 흥분된 모습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던 날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대회에서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갔을 때 온 국민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을 외치던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들도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외칠 정도로 감격스럽고 흥분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큰 소리를 외친 하나님의 그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어지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을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사건을 큰 일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시요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주님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병들고 죽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는 사실보다 큰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좋은 굿 뉴스, 빅 뉴스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큰 일이지만 이 세상이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보다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요 하나님이심을 큰 소리로 자랑스럽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억지로 하는 그런 사명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구원자를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좋은 일이라서 흥분해서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강림하셨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시요 하나님심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성령을 받은 교회와 이 성도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갖다가 큰 소리로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신 것을,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외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전염병 같은 말세의 징조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은 갈수록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와 또 각 나라마다 자국 중심적인 그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다툼과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을 하면서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일 곧 이 구원의 소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면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외치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해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면서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신 그 김형석 교수님이 최근에 102세의 그 연세를 살면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은 첫째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갖게 되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들을 쟁취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고 있지만 그것들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취하면 취할수록 오히려 더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게 되어 결코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삶을 살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에 그 중국에서는요,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3,00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국 최대의 자산관리회사의 전 회장이었던 라이 샤오민 씨가 사형 집행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라이 씨는요, 주택만 100채가 넘었고 그리고 자택에서 무게 3톤에 달하는 현금 뭉치가 발견되었고요. 유부남에도 불구하고 첩도 100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 뇌물죄를 갖다가 사형에 처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탐욕에 취하게 되면은 불나방이 마치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돈과 권력과 이 명예욕에 빠져들면 결국은 폐가 망신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종류의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뭐든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 화목함 그리고 사랑 그리고 선함, 인내, 자비와 같은 이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이런 부분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은 이 베푸는 사람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돈만 끌어안고 살면 인격을 잃게 된다. 멀리 여행을 떠나기 위해선
최소한의 집만 챙겨 떠나야 된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다.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만 빼고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 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남에게 나눠주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혼자 사는 존재로 창조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살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했던 그 47세 누구누구요 집사님은요, 계속해서 결혼에 실패하면서도 그래서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아이 5명을 키우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매주 수요일마다 이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금요일에는 이 독거노인 댁들을 방문해서 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쌀과 라면을 사드리기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직접 재배한 배추와 무와 고추를 가지고 김장김치 150포기를 만들어서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렵게 산 사람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고생하면 그 20여 명이 배부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과 함께 봉사하고 있는데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면서 올해도 더 많은 이제 배추를 무를 심어서 또 김장김치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못 가니까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보내준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도 참 학교도 잘 다니고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특별히 중학교 2학년인 넷째 아이는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리고 그 어렵게 키우지만 아이들이 엄마를 갖다가 또 그렇게 효도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특별히 저를 만나서 예수님 믿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늘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늘 말해서 제가 참 부끄럽게 그렇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살아온 과정이 힘들어서 불행할 것 같은데 그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 조그만 찻집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다 행복하다고 하니 다 알 수는 없지만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져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결코 행복할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랑과 화목함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불행한 인생을 떨쳐버리고 행복을 외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화평함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예언과 영분별과 병고침의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와 큰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의 은사들을 주셔서 능력 있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역시 천국인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멋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흥분할 정도로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큰 일, 그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면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